우리 교우들이 다 성가대원이 오늘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든지 오늘 참석하시든지 우리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419장 같이 날입니다. 이 땅에 우리 아버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땀과 헌신의 눈물이 사실 오늘의 가정을 지금 일구고 있고 또 기업을 지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론 그만큼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대접도 또 받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개의치 않고 우리 아버지들은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가정을 위해 또 기업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아버지들의 땀과 눈물로 또 어머님들이 잘 또 이렇게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오늘 가정이 또 이렇게 교회가 또 우리 기업들이 또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어버이들에게 사랑하며 존경하며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헌신이 오늘 이 땅에 천국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밑거름이 되고 또 그러한 집들의 기둥이 되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이 시대의 자산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입증하고 계시고 또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어서 지난주일에 이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이것을 또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자들은 더 풍성히 맺기를 바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더 잘 맺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땅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아침 일찍이 가셔서 띄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지를 자꾸 이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올리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lift it up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곁가지가 너무 많아요. 헛된 시간들을 너무 많이 세상에 육체의 정욕에 따라 쏟아버려요. 이런 잔가지들을 하나님은 때때로 치시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심으로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요. 때로는 세상과 떨어지기 때문에 또 가지를 그릇된 습관들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연단이나 고난을 통해서 잘라버리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계속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가지에서 이 영양가를 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가 세상에 여러분 나무의 원줄기에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이 원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고 말만 하고 우리 주님은 그저 딴 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샘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말은 참 잘해요. 옳은 얘기 많이 해요. 그럴듯하지요. 그렇지만 사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말같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게 샘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또 사랑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의 원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프루브할 수 있어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은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이지 않는 지금 주님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지금 천국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프루브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계명,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팔로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주님은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 절기를 지키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당대의 말씀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세 율법학자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에 누가복음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자들이 다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해요. 깜짝 놀랐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기까지 예수님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12세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요, 회당에서는 유년의 기초교육을 해서 세페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회당에서 이 유치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체계집이라 그래요. 세페르. 이것은 이름부터가 체계집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고 쓰고 읽고 메모라이즈하는, 특히 구약을 읽기를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토라나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읽는 걸 배웁니다. 그 단계를 이제 잘 넘어가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배움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12세 정도가 되었으면 어쩌면 이 세페르를 통과해서 미드라시에 어쩌면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받은 것으로 우리들은,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토라나 탈무드를 더 깊게 공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주변에 또 가버나움의 회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어려서부터 말씀의 집, 율법의 집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들이 그 지혜와 답하는 것을 놀라울 정도로 성경에 정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요. 그때마다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다른 감정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들을 물리쳤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로 물리칩니다. 성전 꼭대에서 뛰어내리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또 물리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오직 그를 경배하라라고 정의였던 것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던져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해 버리시고 은유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지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말씀 속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속에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아멘한다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은 등한시하고 매번 다른 일을 좋아한다면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저기에 있어요. 어쩌다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는, 그의 삶을 사랑하게 될 말씀을 통해 그분이 이루셨던 사명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대속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은 바로 말씀의 분이신 것을, 여러분,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장을 쭉 묵상하면서 믿음의 장 좋아요. 그 믿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어디에서 그들이 붙어서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토라 말씀에 붙어 살았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말씀의 장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뭐 물론 다 같은 말이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기반으로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반을 헛된 무슨 망상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박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점점점 정말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을 말씀에 박아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라 그래, 말씀이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박지 아니하고 무슨 교제나 뭐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better than nothing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조하고 다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라, 거기에 뿌리를 박으라.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우리 원바디에 올라오는 거, 아유 또 올라왔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세요.
가지고 갔었어요. 정말 그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순종해보세요.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실험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안 하는 것 같지요. 밋밋한 것 같지요. 천만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역사가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밥 고기 먹고 대단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갑자기 그 다음날 근육이 팍팍 올라오고 심줄이 팍팍 쓰고 힘이 막 용수넘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기 한번 먹었다고 좀 먹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그 양식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라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건강은요 먹는 음식에 달려있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운동에 달려있다는 프랙티스. 모든 우리의 건강은요 먹는 음식의 습관에 달려있다는 말을 해요. 무슨 음식 좋아하느냐. 이게 습관화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 몸의 저항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게 되고요. 어느 때 이 프로브가 되냐면요. 이렇게 코비드-19과 같이 이 역병들이 돌고 이런 때일수록 저항력이 안에 튼튼한 사람들은 이런 때 무슨 질균이 들어와요? 이미 다 그동안 우리 안에 이 축적되어 있는 이 저항력으로 병균들, 질균들 와도 감싸가지고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에녹은요 300년 동안 여호와와 동행했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손잡고 동행해요? 말씀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을 구원하잖아요. 8 식구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비밀이 없어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어려서부터 또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죠. 말씀을 그냥 부모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사랑하는지를 자녀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 알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죠.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그게 합격점 같아요. 그게 합격점. 그죠. 우리 아빠, 엄마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이게 자녀들에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부름받아 이 땅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심어주고 가더라도 그 자녀들의 영적 기준이 되는 영적인 그게 디렉션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괜히 아버지 어머니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아빠 엄마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영적 자산 참 물려주면 이게 최고라고 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떠나라 하니까 아멘 하고 뒤를 달고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아멘. 거기서부터 새로운 가나안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약속대로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때 좀 아멘 좀 합시다. 웬만하면. 언제 아멘 하시려고. 집에 가서 말씀 들을 때 그때 아이고 목사님 그때 아멘이네 하지 마시고 지금 아멘.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 또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인 것을 압니다. 40일간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아서 그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된 2 돌비를 가지고 내려온 자님. 여호수아도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얘기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싸워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다른 비밀이 없어요. 여호수아 1장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로 빠지지 말고 신비주의로 빠지지 말고 맨날 뭐 환상 본다, 뭐 꿈에 본다, 뭐 그러지 말고 좌우에 여러분 이 영적인 좌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의 역사를 무슨 바벨론 이후에 무슨 신화적인 역사로 보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에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과 섞어가지고 여러분 이 진화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서 먹이신 것을 갖다가 그때 뭐 메추라기 때가 와가지고 먹은 거지 맨날 먹은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열매들이 맺은 것을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했다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 40년 동안 맨날 그게 있었다면 그것은 일상이 아니라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먹은 것이 40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어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이고요. 만나가 언제 끝났어요? 만나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열매를 처음 얻었을 때 끝났더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욥도 그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그는 말씀을 붙들고 이긴 줄을 믿습니다. 여기 23장 10절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보면 온갖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승리한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시련 맞다 사무엘 하 7장에 나단의 이 신탁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3,000명의 군사 이끌고 세상에 굴로 피해자 또 광야에서 피해자 그 다음에 이 블레셋까지 그 적국의 나라까지 그냥 짐 질질 흘리면서 이 미친놈같이 해가면서 이 미친놈을 어떻게 데리고 왔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참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숨어가면서도 세상에 가드왕이 보호해 주잖아요. 살도록 마을을 하나 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가드왕의 생각일까요? 내가 보는 하나님에 따라서 합시다. 섭리의 역사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방왕 다윗의 적군까지도 바꿀 때는 눈을 가릴 때는 가리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말씀이요. 맨날 성경책만 붙들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한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막 새기면서 오늘 일을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걸 적용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을 레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레마가 내 안에서 자꾸 이 생각을 또 적용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이런 때 또 다른 말씀을 또 붙들게 하고 이러면서 종일 묵상한다는 거겠지요. 여러분 119편 103절에도 보면 꿀보다 더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마치 꿀보다 정말 꿀 얼마나 달아요. 얼마나 단지 영적으로 달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내가 정금보다 더 사랑. 여러분 정금 돈덩어리 금덩어리보다 더 말씀 사랑한대. 이런데 은혜 못 받고 이런데 여러분 변화가 없고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신다고 생각을 들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막 다윗이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그런데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요. 천만에요. 다윗의 생애 보세요. 다 역사했어요. 다. 한순간도 여러분 헛두루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다고 졸거나 주무시지 않았어요. 새벽전에 내가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이다. 내 눈에 야경이 깊기까지 이렇게 주의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심령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신약에도 와도 보면 사도들은 모두 말씀의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한 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바울과 디모데도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이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이러면 일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놔두고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지요? 무엇으로 살려고 그러는지요? 한번 질문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건 또 내팽개쳐놓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도 매번 그런 영적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또 내일은 또 더 놀라운 내일 기가 막힌 내일이 또 우리가 기대되어지고 이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사랑하면요. 예, 진정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죄인에게 서지 않아요. 왜?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도 않아요. 왜? 오만한 자와 가까이 하면 너도 오만하게 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지나놓고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지나놓고 보니까 형통하더라. 당장 형통하나 당장 열매 안 맺힌다고 답답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이 뿌리가 물기를 흡수하는데 당장 막 잎이 나던가요? 당장 열매가 맺히던가요? 꾸준하게 빨아들이는데 어느 때 보니까 봄이 지나가네. 여름이 지나가네. 가을, 이야,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또 뭐예요? 새싹이 또 올라오잖아요? 세상에 다 앙상한 가지가 남은 것 같은데 그 시절을 또 지나는데 또 무잎이 무성하고 또 열매가 또 순이 척척척척.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라. 말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아이를 타고 나 호텔 있는 데까지 라이드를 하는데 내 옆에 태워서 그 아이가 목사님 제가요 성경 암송 해볼까요? 그랬더니 성경을 암송해보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시편 1편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죄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면서 끝까지 딱 하는데 내가 놀라서 야 아무개야 너 이름이 뭐야? 폴이래. 이름도 참 잘 지었네. 폴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3살이래.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자녀들은 다 그렇게 하나 보세요. 세상에 3살짜리 아이가 시편 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놀랐어요. 그래 내가 너 앞으로 정말 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 같다. 그래 막 기도해주고 싶더라. 그래서 내리자마자 안수해서 그 아이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10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아마 잘 되리라고 봐요. 이런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에 가면요, 그 주에 러시모아라는 산에 가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분의 얼굴이 큰 바위에 새겨져.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얼굴들이 기록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로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 이 4명이 대통령 얼굴 크기가 무려 링컨의 얼굴은 20m나 돼. 코의 길이가 코만 6m나 된대. 바위를 새긴 이 조각 품종 중에 단연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걸작품입니다. 링컨을 포함한 이 4명의 대통령 인자하고 아주 부드러운 모습, 위엄이 있는 그 모습, 친근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걸작품을 1927년 조각가 굿전 물구름이 만들었습니다. 무려 화강암 안반을 폭파하기도 하고 깨부수기도 하고 다듬고 무려 15년간 이것도 다 못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돼. 아들이 이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완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4명의 대통령들의 특징,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그가 말한 말 가운데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도 정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헌법적 기초를 쫙 놓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초에 서 있다라고 그는 헌법 전문에 기록했어요.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자기 인생을 참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값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서 이웃집에서 성경을 빌려와서 어머니한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오두막집에서 하면 비가 새어서 성경이 젖어서 못 쓰게 되니까 성경책 대신에 이웃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 품삯으로 갚아준 적도 있어요. 영국의 문학자 벤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해요.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가 누구라고 꼽으면 링컨이라고 꼽습니다. 가장 정직한 변호사. 변호사 시절부터 물질적 유혹이 참 많았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변호사 시절부터 철저했기 때문에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하루아침에 등장해서 뭐 위대한 변호사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왔다. 그는 여러분 노예 해방의 이 원리도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사람의 평등권도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1860년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어려웠던 이 정적 더글라스를 만납니다. 가장 큰 이슈가 노예 해방의 문제입니다. 그는 성경적으로 계속 디펜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붙들고 여러분 나중에 그는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16대 대통령 선거에 링컨이 당선이 됩니다. 이제 강요들을 추천해서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친구가 한 사람을 강요를 추천했습니다. 그 사람을 쫙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보는데요. 성경과 가까이 하는 얼굴이 아니라고 그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단순히 외모만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얼굴을 진지하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격까지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의 영성까지를 대화하면서 측정해 보았던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라고 말. 너희가 거듭났다는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합니다. 물은 씻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씻습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씻어졌으니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관, 인생과 가치관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생각하던 생각의 차이가 시각이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습관이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듭난 자입니다. 두 번째요. 성경을 사랑하면 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가?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책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말만 하고 안 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알기만 알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식적으로 오늘 말씀을 받지 맙시다. 저도 지식적으로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합시다. 우리가 기도 사랑합시다. 백날 100번 얘기하고 들어도요, 여러분이 삶에서 말씀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허당이에요. 허당. 아무런 역사 없어요. 예배 한번 참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24시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을 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말씀을 읽을까 말까 하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없고 만물이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계속 역대 상하 묵상하잖아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이 막 드러나요. 우리가 어느 때는 다윗도 되었다가 어느 때는 솔로몬도 되었다가 솔로몬이 그냥 번제를 드리는 사람도 되었다가 솔로몬이 그냥 애굽에 말구하러 가는 사람도 되었다가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 찾다가 좀 될만하니까 뭐 이제 인구조사 해가지고 망하지를 않나. 애매한 백성들 7만이 상하지를 않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주는 거울이고, 두 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나를 다시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주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나에게 주셔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날기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날기새. 예?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군요. 날기새라는 이 유튜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줄여서 날기새라고 해요. 이게 벌써 300개가 넘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1, 2년 전에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잘 나갈 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때 마지막에 암에 걸리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게 돼요. 암투병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고통을 이분이 지금도 투병 중에 있어요. 지금도 계속 약물 복용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다가 죽느니 말씀 붙들고 살다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통 속에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너무 힘드니까 안 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을 꾸준하게 못 보겠다 싶어서 아예 날기새를 만들어 버렸어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이것을 유튜브로 매일 띄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동호 목사님에 대한 명성이 있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접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매일매일 이제 아파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묶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앞으로 띄워놓지 않으면 자기가 말씀을 자기가 못하는 거야. 힘들어서. 그냥 넘길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책임감을 가지고 날기새, 이날은 죽어도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날기새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300회가 넘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세상에 날개새가 자기를 살렸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말씀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 힘든 고통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자기가.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유튜브를 사실은 시작했어요. CCP라고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Christ Centered Preaching이라고. 이거 블로그를 만들고 이제 유튜브에 계속 이제 올릴 거예요. 매일매일 동영상. Christ Centered Preaching Ministry. 매일 설교하는 거 이제는 안 할 수도 없게 됐어요. 이미 지금 벌써 다 떠가지고 사람들이 접촉하기 시작하는데 하다가 중단 못해요 이제.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그냥 새벽기도 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전국 이게 지금 목사들에게도 다 나가지요. 신학자들 다 아는 친구들이 다 알고 있죠. 우리 교인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더 준비하게 돼요. 더 열심히. 그래서 원고를 딱 2장씩 만들어서 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원고 안 만들고 그냥 제가 성경책에 요점만 써가지고 했거든요. 원고를 정확히 했어요. 허튼 소리 이제 농담도 못해요. 야, 그런데요. 지금 벌써 몇 주 되잖아요. 세상에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보통 보면요. 옛날에는 새벽 설교 그렇게 오래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은요. 보통 2시간, 3시간 어느 때는 막 그래요. 새벽 설교. 어느 때는요. 12시, 1시까지도 넘기게 돼요. 이 메시지가 안 나와가지고요. 그런데요. 그때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날기새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동영상 보고 지금까지 뭐 했어요? 남의 간증 듣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좀 바꿉시다. 남의 간증 듣고 은혜 받는 시기를 우리는 넘어서서 내 간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연세, 신앙의 연륜에 이제는 내 간증이 있어야죠. 맨날 남의 어디에 가서 누구 이름 보니까 뭐 은혜롭더라. 누구 그 간증 좀 들어보라. 그러지 말고요.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 내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자들은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간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당장 안 나타나도 꾸준히 말씀을 습관화하세요. 우리 주님처럼 말씀과 기도를 습관해. 매일 습관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향해서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정의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 말씀이 나를 바꾸어서 주님 쪽으로 자꾸 몰아가. 주의 뜻대로 자꾸 나를 몰아가는, 세상에 속하기 쉬운 내 심령들을 자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게, 이게 주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간증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간증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간증들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 서로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그런 간증을 날마다 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입술에